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당 가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구원의 말씀과 나의 삶을 향하고 이 남은 인생의 역사 속에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면 그 기대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슴에 원통함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 입술 향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타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메마른 땅에 가뭄에 단비가 오듯이 기쁨이 쫙 올라오면서 내 가정을 사랑해야겠다. 어제 저녁에 싸웠던 내 아내한테 가서 화해해야겠다. 아들한테, 딸에게 가서 전화하면서 딸아라, 아들아, 잘 살아라 말해야겠다. 화해의 세계, 용서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운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은 마지막 3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기둥이 뭔가? 첫째는 서로 돕는 기둥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함을 갖는, 존귀함을 갖는, 귀하게 여기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당탕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가 존경이 있는 그런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세 번째는 쉐마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많고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많은 지성인들이 인간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할 테니 선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 쉐마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그리고 교훈을 듣는 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쉐마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민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5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세우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던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어려우면 평안이 없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감이 막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살아간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 이런 기둥들을 세워서 우리 가정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듯 가족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 받는 가족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물이고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너무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너무 멀어져 있고 다툼과 분열이 그칠 날이 없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의 경계선이 너무 강해요. 휴전선의 철조망은 녹이라도 쓸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경계선의 담벼락이랄까 철조망은 녹도 쓸지도 않아. 그리고 죽을 때는 평생 원수, 제 원수를 내가 못 죽여서 얼마나 한이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수많은 상담학자들이 젊은 사람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가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짧은 설교 시간에 부모인 우리들은 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행복을 쌓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세세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천국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소중함을 설교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듣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우리가 어떤 가정의 풍향계 속에 있는가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농경사회를 통해서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여성은 양육과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1차적 과제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와 책임을 위해 남자나 여성이나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끈끈한 가족 관계를 이루었고 그 가족 속에서 가치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세대로 흐르면서 2세대로 흐르면서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고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성이 아니라 모성 아니면 합의한 성을 쓰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출가 외인이 아니라 이제 친정과도 지속적 관계를 지니면서 또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권위 있는 옛 시대의 아버지보다는 대화하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좋은 돕는 배필이요 파트너로, 자녀들에게는 친구가 될 줄 아는 아버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다문화 가정 자녀이든 서로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윤리성을 가진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익숙해졌던 것들을 따르려 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현재 가정 내에서 갈등과 간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물은 위로 흐르지 않고 밑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과거로 이어져 있지만 과거로 흐르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1인 가족의 문제, 비혼 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도 없지만 너무 쉽게 성경적 가치와 교훈을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는 어쩌면 깊은 대화와 수용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잘 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은 가족이 그렇게 끈이 되었는데 이 끈들이 다 상실이 된 것입니다. 가족 내의 연대감,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가 정의라는데 우리는 왜 이리 되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아닌 사람을 타인, 경쟁의 대상, 적대적으로 갑질, 차별, 혐오로 일관하는 죄성이 우리들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리를 앞세워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기독교적이라고 정죄하고 판단을 앞세우다 보니 우리도 어느새 정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현대 사회에서 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가족 구성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남매가 있었는데 세상은 넘고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니 너희들은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큰 세상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중학교를 가면서 남매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모든 월급을 다 보내면서 했지만은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 아내가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아내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사람은 기러기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도 좋은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그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전화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굴러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사람도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퇴직금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쪼개서 자녀들에게 학비를 온전히 부담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에게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에 월급이 없이 자기 퇴직금으로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중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10대를 미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니 성인이 된 우리들을 이제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느냐고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느 둘 중에 하나만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 가볼까 하니까 언어도 안 되지, 생활 방식도 다르지, 일도 할 수 없지, 한국에는 어머님이 계시니까 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 허탈감,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수억을 가족을 위해서 보냈는데
매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배달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존감에 쌓이고 스스로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 가족들이 아빠 이 부르는 환청이 저녁마다 생기고 이것이 심해져서 낮에도 환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잘 나갔던 사람이 워낙 밑으로 떨어지고 자괴감을 갖다 보니까 그 심성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누구의 주선으로 의사로부터 우울증을 치료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힘이 일어나서 다시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 가족이 합쳐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때는 코로나가 작년에 성행을 해가지고 주위에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이 자녀들도 대학을 다니는데 그 많은 돈을 내지만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니터만 보니까 생각이 그때서야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6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6년 만에 만나니까 반가움도 있지만 연습이 안 돼가지고 서먹서먹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가족하고 대화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자녀들이 그래도 어머니랑 크면서 미국에서 캠핑을 자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강원도에 가서 캠핑을 하면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아내는 아내대로 미국에서 큰 병이 걸려서 부인과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 가족들 모임 있는 데서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로서 걱정할까 봐 그걸 혼자 숙이고 혼자 알고 그런 어려움을 감당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가서 학비를 줄 테니까 다 마치고 돌아오는 걸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음들을 가족끼리 주고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여운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많이 분주하고 바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사역에 올인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32 이후에 되면 완전히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는 많은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님과 동생들이 와서 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은 저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의 가정, 혈통 가정이 고립되면서 낳는 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혈통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혈통 독점주의, 혈통 카르텔, 역사적으로 보면 왕도
한성씨 가문에서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혈통의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혈통 독점주의,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족 재벌주의,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졌길래 역사가 흐르면서 인류는 왕도 없앴고, 역사가 흐르면서 천한 가문이 어디에 있으며 귀족 가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신분차별을 없애버렸는데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씨 가문이 이씨 가문보다 더 귀족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맨 처음을 펴더라도 그런 말씀 없고요.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했던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신분사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핵심 코어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귀족계급, 신분계급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거기에 눈이 열려야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끼리끼리 교회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피해를 줍니까? 전에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저 철원까지 전부 다 표를 다 줬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IMF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왜 비정규직이 됩니까? 그때 생긴 겁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순식간에 외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을 순식간에 다 내보내도 하나도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사상. 어떤 사람은요, 또 대통령 했을 때 전국에서 다 표를 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누이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이냐?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독점주의, 혈통 독점주의가 이렇게 많은 폐해를 낳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방랑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 오클로스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오클로스, 그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독점한 세력들에게, 종교 세력들에게 하나님을 뺏어와서 이분은 너희들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라.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누가 내 누이며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이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조선시대에도 많은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겠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에 그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후 장상이 어디 따로 있느냐. 날 때부터 너는 왕이 될 거고, 날 때부터 너는 천민이 될 거다. 그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백두산에 쓰여 있냐, 땅에 쓰여 있냐, 어디에 쓰여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1%의 왕족과 귀족이 99%의 천민들을 만들어낸 세상을 만들었구나 해서 혁명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안 됐지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는 종말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죄와 혈통의 제약에서 벗어나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랑의 세계로 지금 들어오라 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전교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새벽 예배. 왜? 중직들이 예배에 정신이 없어요.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러려고 우리가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수고하고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다급함 때문에 제가 이 토요 새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다가 무너졌어요.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다가 다 무너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산 나라 딱 하나, 한국밖에 없는데 지금 혼란의 시기에,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정이 어려워. 가정이 어려워. 가정에서 다 아픔과 전쟁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암덩어리를 때려내고 죄에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받아 이 5가지 기둥을 세워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5가지의 기둥은 결혼 면허증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 다행이야, 다행.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정이 어렵고 변호사를 하는데 전부 다 헤어져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죽일 놈이야. 근데 이쪽 사람 말 들으면 또 이 사람 다 죽일 놈이야. 여자 말 들으면 남자가 죽일 놈, 남자 말 들으면 여자가 죽일 놈. 누가 어떻게 해? 아픔이 있는 거야. 누가 좋다,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야,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2 사람이 만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아파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결혼 면허증, 결혼하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어느 날 극장에 가다 손잡아가지고 어느 날 산에 가다가 그냥 막 우찌댔죠 그리고 우찌가지고 이거 우찌가지고 우세듯이 하니까 이게 우당통당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교 속에는 결혼 면허증의 어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가정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타적인 마음.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잘 보이질 않은데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저걸 깊이 보면 그때 당시에 과와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해외 이방 수출이 1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인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에서 상처받고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그 본성됨이 가정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번째 신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저건 이제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출생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의존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좀 의지하는 거예요. 여보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 의지하는 겁니다. 아들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 받고 아버지는 또 할 일 없어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2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이상해요. 자녀만 놓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는 게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바꾸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심성 자체가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 사랑의 마음을 여태까지 부정하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학계라고 해요. 학계에서 인간이 뭐냐? 인간은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가 가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밖에 없다. 유전자. 그 유전자는 뭐냐? 자기 혼자 살려고 생존하려고 자연 선택을 하면서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이기적인 유전자만 살아난다. 이게 1960년대부터 전 세계를 5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하나 보여주세요. 도킨슨이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철학자가 무신론자가 많았어요. 무신에 대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생물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생물로 보고 유전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전 세계가 과학자들이랄까 저런 사람들의 말발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도덕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사랑도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한 가짜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론이 지배할 때에도 순수한 학자들이 아니다. 이 모든 세계를 보면은 이기적인 것보다도 이타적인 것이 너무 많다. 사랑이 너무 많다 얘기를 했지만 워낙 저 얘기가 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물론 뭐 그걸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네덜란드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우리 한국에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일어나고 전혀 반대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동물들을 다 관찰하고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주고 싶고, 오늘 예수님처럼 어머니가 없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고, 오늘 예수님처럼 동생들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형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인류 세계다. 그러면서 인간을 얘기할 때 슈퍼 협동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사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나이가 돼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5가지의 기둥을 세우고 서로 약속을 하고 새로 출발을 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5가지의 기둥, 서로 돕는 에제르 네게르,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지을 때에 너 자신을 실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돕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서구 사람 자꾸 I를 썼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We are helpers.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됩니다. So we are.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겔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란 말이거든요. 파트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이는 나도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도 없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성도도 없어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님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는 존재, 같이 함께 해주는 존재, 보혜사되는 존재, 같이 있어주는 존재, 이렇게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맨 처음 부부간에 놓은 거예요.
요즘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커넥팅이 됐다는 거예요. 커넥팅. 스마트폰으로 SNS로 커넥팅 사회인데 릴레이션십 사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릴레이션십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타인의 영, 타인도 우리의 파트너로 연결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우리 아버지 시대, 제 시대도 보면 그걸 못 배웠어요. 군대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을까 저 머리가 지금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때리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들은 가슴에 우라통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냥불만 착 그어버리면 산소통이 빵 터지듯이 울분과 가슴앓이와 이런 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길을 지나갈 때에 남성들을 볼 때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마일드해지고 예수님처럼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쉐마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의 교육을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이 다가가고 그런 쉐마의 교육이 필요하고 오늘 연민의 교육, 기둥이 필요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연민의 기둥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정의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네와 내가 힘을 합하자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좀 협조를 해줘요. 당신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 시간도 좀 주고 배추잎사도 좀 많이 주고 좀 격려 좀 하고 기도 좀 해주고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언제까지 싸우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인상 빡 쓰고 말이면서 살 겁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5월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부지런히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